사람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거짓말했다는 생각을 훨씬 적게 합니다.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남의 것을 속여 갈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속여서 갈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스컴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요. TV나 드라마, 영화 이런 걸 보면 폭력적이고 속이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죠. 그 경험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만드는 겁니다. 대부분 부유한 자들은 거짓되고 속이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연중에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다 뭔가 남의 것을 속였을 것이고 빼앗았을 것이고 부당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폭력적인 사람들, 우리가 그러한 어떤 간접 경험을 통해서 쳐다만 봐도 왠지 폭력을 행사할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갖잖아요. 남자들은 지나가면서 서로 눈을 마주치면 그런 것 때문에 막 시비가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자신의 삶의 경험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보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남에게 악을 행했고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막을 만드는 거죠. 보호막을 든든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봤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당할 것이다. 당하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하고 이제 힘을 쌓는 거죠.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곁에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두려고 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은 법을 잘하는 사람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은 남들보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한 수 위에 있어야 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권력을 축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자기가 악을 행해 봤기 때문에 당하지 않으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이해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의 두 번째 재상이거든요. 바벨론은 이웃 나라들을 착취한 돈으로 매우 화려하고 견고한 성을 축적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사방이 습지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도시 전체가 두꺼운 두 겹의 성벽으로 이중 구조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안쪽 성벽은 두께가 7m였고 20m 간격으로 방어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깥 성벽은 이제 두께가 4m였고요. 그 성벽이 27km를 도시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다고 그래요.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자기들이 침공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이 많은 나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걸 봤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든든한 성벽을 쌓은 겁니다. 자기들이 해봐서 한 거예요. 성벽이 두껍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성벽을 쌓은 거죠.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여기서 깃들이다라는 단어는 둥지를 틀다 그런 말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둥지를 트는 것처럼 자기들도 방어벽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웠다는 거죠. 도저히 주변 국가들이 자기들을 침공하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성벽을 아주 든든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자기 집을 위하여 한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 왕권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왕권을 든든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권을 든든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웃 나라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희생도 요구하는 거죠. 나라를 이해하면 자기 백성을 이해하겠죠. 그러나 왕권을 위해서는 자기 백성도 희생시키는 겁니다. 왕권을 반대하는 사람은 무자비하게 숙청을 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어떤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이제 든든하게 한 거죠. 만약에 그러한 것들, 자기들의 성벽을 든든하게 쌓는 것이 만약에 자기 노력의 결과라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수고한 결과로 성벽을 든든하게 쌓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크고 견고한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요, 정직한 대가를 받는 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직하게 일하고 그 내 일하는 것에 대한 정직한 대가를 받아야 그게 정의로운 거고, 그 정직한 대가에 맞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지고 그 대가에 맞게 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탐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이 은혜로 주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바벨론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정당한 대가로 성을 쌓은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남들이 넘보지 못한 담을 높게 쌓아놓고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 집을 꾸몄으나 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부당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라흐라는 단어입니다. 재앙이라는 단어도 라흐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라흐를 피하기 위해서 라흐를 취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흐를 피하기 위해서 라흐를 취한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재앙을 취하였다, 이제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재앙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당한 이익 자체가 재앙인 거죠. 10절에요.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욕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당하게 세운 힘은 오히려 욕이 된다는 거죠. 자기는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리고 욕을 부르는 거예요.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크고 화려한 성을 세워놓고 야 나를 보라 이러고 있는데 그게 욕을 부른다가 와라 와라, 뭐가 와라? 영광이 오는 것도 아니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욕을 부른다는 거예요. 욕을. 결국 욕을 당하게 돼 있는 거죠. 또한 부당하게 취한 벽돌과 들보가 울부짖죠.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피가 땅에서 절규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생명이 없는 사물인 것 같지만 그 사물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 성벽이, 그 성을 쌓았던 돌들이 부르짖다는 거예요. 그 성을 쌓기 위하여 동원된 사람들, 그들이 박탈된 사유 재산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울부짖던 영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의 절규가 그 돌들마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악이 이 어떤 선한 공간을 차지해 버리면 선한 흐름이 막히게 돼 있겠죠. 선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악한 힘이 어떤 한 공간을 차지하면 그게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흐름이 막히면 그 막힌 곳에서 생기는 것이 통증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도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된다거나 흐름이 막히면 거기에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통증이 생기면 우리가 아이고야 하고 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불의가 있는 곳에는 이 영적 통증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호소하는 거죠.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피가 절규하고 그 땅이 절규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 땅에서 싹 다 쓸어 만약에 없애버렸다 가정에서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다. 그래도 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거든요. 그 악을 견디지 못하고 호소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악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는요, 바벨론처럼 유형의 성벽을 쌓지는 않죠. 우리가 자기 집 주변에다가 막 성벽을 높게 쌓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형의 성을 많이 쌓아놓죠. 오늘날 사람들은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권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것을 자기 삶의 성벽으로 쌓습니다. 이 권력이라는 게 상당히 힘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으면 법도 굽게 만들고, 죄인도 무죄한 자로 만들기도 하고, 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게 이제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죠. 부에도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명예와 권력과 부로 자기의 성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요, 성벽만 견고하게 했던 게 아니라 화려한 궁전, 화려한 신전, 이런 화려한 건축물들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왜 그 왕들이 화려한 건축물을 만든 줄 아십니까? 그 화려한 건축물들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존재다. 난 이렇게 이 멋있는 궁전에서 살 수 있는 힘 있는 존재다. 그걸 과시하려고 화려한 건축물들을 짓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만 보면요, 쓸데없는 것이 비쌉니다.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런데 쓸데없는 것이 비싸죠. 막 비싼 장식물들, 사는데 없어도 그만인 것들, 그런 것들이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로 자기들을 치장하죠. 왜요? 나는 이런 데 돈을 쓸 수 있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권력자들은 화려한 건축물을 짓기를 원하고, 우리 개인들은 화려한 것으로 자기를 꾸미고 싶어 하는 거죠. 크고 좋은 아파트, 같은 평수의 아파트라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화려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 안에 더 좋은 가구들과 더 좋은 장식품들로 집어넣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나는 이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보기에 좋아야 되니까 이제 좋은 차, 좋은 옷, 화려한 장신구들, 뭐 이런 것들 명품으로 자기를 꾸며놓고 나는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야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자기의 능력이고 그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절대 지키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요, 이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얼마나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치장했느냐, 거기에 결코 우리의 자랑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꾸며야지 겉에 거 아름답게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좀 적당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요 시장통 옷을 입었던 명품 옷을 입었던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시장통 옷을 입으면 어디 가면 쫄리고 아이고 기주고 하고, 명품 옷을 입으면 어디 가면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그건 철저히 세상적 가치의 사람인 거잖아. 시장통 옷을 입었던 명품 옷을 입었던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돼. 그것이 내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 내면의 사람, 내 속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속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 거죠. 남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집에 산다,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우리는 그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걸 보는 사람이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큰 성을 쌓아요. 그러나 절대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재앙을 어떻게 피하는가? 높은 곳에 깃들어서 재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깃들어야 재앙을 피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스스로 힘을 세워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해서라도 내 성을 견고하게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자기 성을 쌓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요, 그것이 자기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이 세상,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여호와로 나의 힘을 삼고 여호와로 나의 방패를 삼고 여호와로 나의 산성을 삼고 그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